네, 할렐루야. 네,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에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야외 예배를 한 두세 번 정도 갔었는데, 이번에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야외 예배가 저한테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다. 그 이유는 이제 평소에 저는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이들과 뭐 만나거나 교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더 바빠서 사실 또 공부하고 하느라고 시간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야외 예배에 와서는 평소에 뭐 놀지 않던 그런 공이나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놀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는 끝까지 남아 있다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참 따로 시간을 내기가 힘든데, 그리고 시간을 내도 사실 이렇게 교제하는 거는 쉽지가 않고 주로 뭐 교육적으로 만난다거나 밥을 뭐 먹는다거나 뭐 이렇게 만나는데, 참 어린아이처럼 같이 뛰놀고 뭐 공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참 소중하고 또 교제가 참 중요한 요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런 야외 예배가 뭐 말씀을 너무 적게 전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예배라기보다 너무 친교 중심의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그럼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체험의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다 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동족인 유다 지파에 의해서 블레셋에게 결박되어서 끌려갔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온 백성은 일치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사가 일어났을 때 그를 따라서 압제자들을 함께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결속력이 깨어져서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드보라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는 일부 지파들이 그 소집을 거부하면서 소극적인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입다의 시대에 거쳐서는 일부 지파 사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사에게 대항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백성들이 자신의 압제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사사를 적에게 갖다 바치는 그러한 사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도 이제 이 사사기의 점진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삼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붙잡혀온 삼손을 향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가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번역된 단어는 전쟁이나 행진을 알릴 때 신호 소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도 저항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결박되어서 끌려온 삼손 단 한 사람을 향해서 마치 이 전쟁을 하듯이 돌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삼손에 대한 원한이 컸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는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단 한 사람인 삼손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삼손은 꼼짝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바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임하다라고 표현된 단어의 뜻은 돌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껏 사사 중에는 이제 온니엘과 기드온과 입다가 이 여호와의 영을 경험하였지만 이와 같이 돌진하다라는 표현은 오직 삼손에게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향해서 돌진해 오니까
하나님의 영도 이 삼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돌진해 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의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신속하게 오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설령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그토록 신실하지 못하였고 또 말씀에 번번이 불순종했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삼손의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었고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그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러한 체험을 거듭 경험하였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능력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었고 그를 결박했던 밧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포막이 풀린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집어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삼손이 선택한 무기는 나귀의 새 덕뼈입니다. 굳은 뼈가 아니라 이 새 뼈라는 것은 이제 아직 덜 마르고 축축한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이제 뼈를 집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단하지 않은 무기로 이제 블레셋을 맞섰기 때문에 이것은 삼손의 대단한 능력이 강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이 뼈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제 시체를 접촉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다시 한번 이 나실인의 규례를 범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또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능력주의로 접근한다면 이 삼손은 제대로 된 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으니 이 삼손이 다시 한번 굉장한 업적을 달성한 사사라고 지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삼손을 평가할 경우에는 그는 여전히 나실인의 규례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사사일 뿐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훌륭한 결과가 나오면 적당히 타협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손해를 보고 더디더라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말입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또 한 번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는 대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승리 후에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이 노래에는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 여호와임을 인정하거나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노래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을 죽인 공이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의 이러한 모습은 후일에 블레셋이 삼손에게 승리했을 때 보였던 반응과 매우 대조적인데요. 그들은 삼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신전에 끌고 왔을 때 자신들의 신인 다곤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6장 23절과 24절에 있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물론 블레셋이 이제 잘못된 우상을 섬겼지만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믿음의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구절에서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이 다곤이나 신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꾼다면 이것은 마치 그 성경에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과 같은 그런 훌륭한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진정한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에 빠져 있었지만 최소한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신에게 그 공을 돌리면서
최소한의 이 신에 대한 존경심과 또 경외감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자아자찬의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른 이후에 그는 이제 턱뼈를 던지고 나서 다시 한번 승리를 기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입술을 통해서 노래로 그 승리를 기념했다면 이제 행위를 통해서 승리를 기념하는데요.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이제 짓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성경의 인물이 이와 같이 특정 장소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이 붙인 라맛 레히라는 이름은 이 턱뼈의 산이라는 뜻으로 이제 자신이 블레셋 군 천명을 그 이제 스스로 무찌르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그런 뜻입니다. 이 가장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살펴보면 이 가장 이상적인 사사라고 할 수 있는 드보라 때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5장에 보시면 무려 31절에 달하는 매우 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 그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부르도록 독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5장 3절의 그 드보라의 찬양을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들의 승리를 오직 하나님께만 이제 영광을 돌리는데 이렇게 노래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 기드온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제 여호와를 위하라라는 구호를 이제 외치지만 그와 동시에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구호도 덧붙이면서 이 승리의 영광을 일정 부분 가로채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이 7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사사도 어느새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또 자신이 영광을 취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이르러서는 이 대적과의 전투에서 승리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 전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타락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고 곧 삼손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이제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여기에서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삼손은 혼자서 1000명의 블레셋 군과 싸우는 동안 모든 힘을 다 소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이 마무리됐을 때 아마 긴장이 급격하게 풀렸겠죠. 그래서 피로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1000명의 블레셋 군도 삼손을 어찌할 수 없었지만 이 갈증 앞에서 삼손은 꼼짝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야 하는 이유를 삼손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삼손의 논리는 이 목이 말라서 죽는 것 그 자체보다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자신이 죽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 삼손을 구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인 것이죠. 지금까지의 삼손의 인물의 됨됨이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 마치 삼손이 자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와 위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실한 자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손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전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부모님은 그 여인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러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에게 더욱 강하게 결혼을 승낙해 달라고 압박해서 마침내 결혼을 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손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번번이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삼손은 비록 믿음의 언어를 내뱉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요 상황이 불리해지자 교묘하게 종교적 명분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삼손과 같이 이 극적이지는 않더라도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고 자기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나 공경에 처할 때면 그제서야 온갖 믿음의 언어와 절실함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고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영역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얄팍하고 자기중심적인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신 우물의 물을 마시고 삼손은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삼손은 이 물을 마시고 이제 정신이 회복되었고 또 소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구절의 의미를 이제 물을 마시기 전에 탈진했던 삼손이 물을 마신 후에 기력을 되찾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인 회복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원문의 의미는 그가 마셨고 정신이 되돌아왔고 그가 살았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의 의미를 이전에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삼손이 목이 말라서 다급하고 절박했을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나 정작 물을 마시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의미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후의 삼손의 행보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레이에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자신의 사사로서의 소명을 발견했다면 백성을 모아서 블레셋에 대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16장에서의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블레셋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의 여자들이나 탐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삼손이 마신 샘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지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한 이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르짖는 자를 강조하는 즉 삼손 자신이 또다시 부각되는 이름인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 삼손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삼손이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것은 죽음 임박한 마지막 순간에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인 이 사건을 계기로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에서나 이 삼손의 명성이 매우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이 20년의 삼손의 치리에 대한 언급은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이자 그가 죽는 순간인 17장 31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를 통해서 삼손이 치리한 이 20년이란 기간은 방금 나왔던 라말레이에서 블레셋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부터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죽는 순간까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치리 기간의 특징적인 표현은 바로 그때가 블레셋 사람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사들은 이 압제자를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은 후에 사사들이 통치를 하였는데 반해서 삼손은 여전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이스라엘을 치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시대에는 사사의 영향력이 더욱 약화되어서 심지어 대적도 온전하게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의 대적인 이 블레셋의 삼손은 이 대적인 블레셋의 손에 죽게 되면서 구원은 시작하였으나 그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라말레이에서의 엄청난 승리와 또 에낙골에서의 구원 사건, 그리고 사사로 치리하기 시작하는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과연 삼손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삼손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가 처음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14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거기에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 그에게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와 여인만 바뀌었을 뿐 그는 다시 이 예전에 여색을 탐하는 삶으로 되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1년의 기적과 체험을 경험하였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아무리 무수한 기적과 체험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삼손은 여인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또다시 경험합니다. 여자 사랑을 나누고 있는 야밤에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여서 삼손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또한 이번에도 큰 어려움 없이 그러한 위험에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삼손은 안전하게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제 헤브론 산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은 이 유다 지파 영역에 속한 곳입니다. 즉 삼손은 블레셋의 문설주와 문빗장을 유다 사람들에게 가져다 놓은 것이죠. 유다 사람들은 일전에 삼손을 블레셋에 포박해서 끌고 갔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블레셋의 성문 기구들을 가지고 온 것은 유다 사람에게도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도 일종의 시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만난 두 번째 여인에 관한 스토리는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끝이 납니다. 삼손이 가사에서 한 기생을 만난 이 사건은 그가 처음에 결혼한 블레셋의 한 여인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들릴라라는 그 여인의 이야기의 사이에 끼어있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삼손은 가사의 기생과 밤새도록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여인들에 의해서 어둠 속에 서서히 잠식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삼손은 다행히도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성문의 도구들을 빼어서 돌아왔으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삼손이
어둠 속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것이죠. 그가 다음번에 만나는 여인은 들릴라, 즉 밤의 여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러한 여자입니다. 삼손은 과연 밤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어둠의 결정체와 같은 그녀와의 만남에서도 정신을 또 한번 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문의 도구들을 빼온 것과 같이 그의 엄청난 괴력은 그 다음번에도 그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삼손의 결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삼손은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자신이 행한 것처럼 스스로 지켜 세웠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길로 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따라서 그분이 행하신 능력은 모두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이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고 그분만을 높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삼손은 기적으로 우거진 숲속에서 결국 길을 잃었습니다. 능력의 여러 현상들을 체험하였으나 그러한 능력이 나오는 원천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였고 자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 했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제시하는 길로 나아가지 못했었죠.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길에는 이 여인과의 사랑과 같은 달콤한 쾌락만이 있을 줄 알았으나 결국 그가 나아간 길은 이 스스로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던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비참한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베푼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시하신 길을 향해 한 걸음씩 터벅터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잔혹하고 비참한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선택을 하셨을 때 마침내 그분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은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도 경우에 따라서 더 탁월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약할지라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또 무명한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이 제시하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공동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직분으로 피택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아마 그 누구보다 그분들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또 열정들로 가득하실 줄로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권고드리길 원합니다. 물론 이전에 피택되신 분과 그리고 앞으로 새로이 피택되실 분들을 향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나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탁월한 결과를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여서 교회의 필요를 잘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나의 내면과 성품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피택이 돼서 또 임명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 능력, 성공, 체험, 은사 따위가 무성한 세상이라는 숲속에서 그러한 것에 지나치게 우리의 이목을 집중함으로써 길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